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감으로 인하여 회당장이라고 하는 당시 그 지역에서의 유대교의 높은 그러한 지도자적인 인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시에 청년 예수 참 젊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받으면서 또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던 예수님 앞에 그 지체 높고 정말로 온 동네 우러러 보던 이 야이로가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몰래 예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요. 그랬을 때에 정말 놀랍게도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부터 예수께서 이 일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무리 속에서 어떻게 참 이 일을 아셨는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그냥 이 일이 지나가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병이고 또 내 사정을 누구에게 말한들 그게 뭐 얼마나 큰 지지와 성원을 받겠는가. 그런데 내가 놀랍게 낫긴 나았는데 이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고침 받았으니 이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단순한 치유가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저 비밀스럽게 치유의 능력만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어떤 해석가는 이것을 좀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이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은 옷만 만져도 고침 받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특정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며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냉철하게 보는 사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알았겠느냐. 단지 너무 간절하니까 그저 이분은 고친다더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좀 가까이 가서 손이라도 잡아보고 옷이라도 만지면 나에게 좀 뭔가 그래도 고쳐지는 그러한 일을 또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가서 만졌는데 나았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뭐 어떤 게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또 이렇게 따뜻하게만 본다고 해서 그대로 또 세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냉철하게 그냥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너무나 용하시고 내가 더 뭐 해볼 것도 없고 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와서 이제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소 조금 이 여인은 그저 이렇게 용한 사람을 만지면 내가 낫는다는 어떠한 그 미신 같은 거.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사가 물이 갑자기 이렇게 있던 게 갑자기 막 이렇게 물결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바람이 세게 불었다든지 지진이 가볍게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옷깃으로 물을 이렇게 한번 휘젓기 때문에 이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는다. 그러한 믿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은 가보면 완전히 하수구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흙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게 점점 주변 지대는 높아지고 점점 이 베데스다는 낮아지는데 물은 또 마르고 하니까 물도 거의 없고 그냥 물이 없다 보니까 또 막 이끼 같은 게 끼면서 주변에가 굉장히 지금 찍어놓은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연못이 아닌 그러한 벌써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주 좀 차갑게 말하면 미신적인 거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여인이 그대로 그냥 그 물 위에 파묻혀서 자기만 고침받은 걸 알고 예수님과 떨어지고 말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고침만을 받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 없이 제자들도 뭐 그럴 거 없습니다. 지금 무리가 이렇게 막 밀어닥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치유만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그 작은 확신이 옳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자기의 판단이 옳았고 자기의 노력이 그래도 보상받았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 말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침받은 것에만 고마워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는 내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이 치유의 계기에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나누었듯이 단순한 질병 회복이 아니라 치유를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열으시고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기까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스럽게 병고침만을 받는 것으로 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렸으면 예수님과 존재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계약적으로만 만난다든지 그냥 내 필요만 채우려고 만나는 만남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을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과 마음, 진실과 진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상대를 수단으로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함께 서로 정말로 영혼으로서 전 존재로서 만난 그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서 이 여인을 찾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인격적인 만남, 자신의 존재를 이제는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것이다. 내가 누굽니다. 나는 그저 이름 없는 당신이 내 병을 고치는 데만 당신은 내게 필요하고 내 이름 알 것도 없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날 때 그냥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처방만을 받는 그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것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만나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구원에는 꼭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 본보기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주님 내게 이 부분만 봐주시고 다른 부분은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제 만나고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우리의 있는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도록 우리를 압박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나는 여기까지만 선을 긋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예수님 앞에 보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많은 그 군중과 물리들의 한복판에 굳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피하고 싶을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나를 좀 다른 데서 한적하게 좀 만나주시면 내가 뭐든 다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제 당당하게 한 인격으로서 모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만 바라보고 세워져도 족한 것이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은 또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그 영혼의 값어치를 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진정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치유받아 회복된 그 용기와 놀라움,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만인 앞에 이제 병색이 완연한 초라한 존재,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영혼으로서 자기가 이제는 세상에 나타나고 받은 구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내 삶 전체를 지켜보심을 내가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 내 삶에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보여드릴 때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하고 허물되고, 이것은 내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고 나의 모습일지라도 이것은 나는 보기 힘들지만 주님께는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 저기 이러한 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을 압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이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확실한 치유를 길을 우리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리고 은폐하면 그때뿐이에요. 또 더한 그러한 깊은 마음에 어둠이 임하면 또 그걸 가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정말 나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실로 변화되고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을 얻고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보여줍니까? 바로 회당장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회당에서 일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지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베푸고 나눈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베푸는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회당장인 것이죠.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보란듯이 너 평생 동안 회당장 노릇을 했지. 네가 인도한 많은 영혼들 앞에 너는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했느냐. 진짜 구원은 바로 이것 아니겠느냐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의도는 바로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이
야이로 회당장과의 만남을 단순한 딸고침의 차원이 아니라 똑같이 이 혈루증 여인을 병고침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하셨듯이 바로 야이로도 그의 가족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본뜻을 야이로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베푼 구원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자기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위선도 있었고 정말 참된 구원은 아닌데 라고 하는 깊은 좌절감, 그 끝에서 만난 사건이 바로 자신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의 신앙으로 자신의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비극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자기의 영혼은 무너져 있었고 힘이 없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자기는 진실된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야이로가 지난 시절에 해왔던 그러한 회당장으로서의 자기의 그 어둠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종교 지도자였어. 그래서 난 딸의 죽음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 그 마음 속에는 자기가 해왔던 그 회당장으로서의 직무에 자신이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회당장의 혈루증이죠. 감추고 있었던, 자기가 속으로 감추고 있었던 자기만의 깊은 어둠이자 질병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회당의 업무는 아무리 봐도 영적인 위기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데 난 솔직하지 못했구나. 그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또 때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는 이것이 힘이 없다고 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혈루증과 같은 깊은 어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것을 보라고 일부러 이러한 역사를 눈앞에서 행하신 겁니다. 너도 마찬가지로 네 속에 말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어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 네 지난 인생을 다 부정해야 되는 그 어둠이 네 속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라는 것이죠. 야이로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야말로 나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신앙은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차라리 그걸 얘기를 하고 오히려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까? 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하고 싶지 할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에 감추어진 회당장의 그 혈루증을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을 특별히 예수님이 지체하면서까지 부르신 이유요 까닭인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 딸만 살릴 일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와 참된 구원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열리는 깨우침의 시간과 사건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에 자꾸 가까이 가서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구원받는 사건에 야이로가 너무 가까이 있었잖아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 곁에 회당장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수많은 무리 때문에 올 수도 없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너무나 가까이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 내가 참된 그러한 자유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건은 나아가고 여기에 놀라운 또 한 번의 정말 모든 것에 뒤집어지는 반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딸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가장 참 하이라이트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소식이 들려오면 그 힘찬 행진은 그 정말로 기세등등한 제자들과 그 야이로의 집을 마치 점령군처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은 한순간에 다 멈춰지고 모든 주변에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싸해졌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예수님께 원망의 눈초리가 집중됩니다. 왜 지체해서 딸을 죽게 하셨는가? 그 여인만 고치지 않았어도 이렇게 시간만 끌지 않았어도 분명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이 꾸물거리시니까 이러한 일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소리 없는 원성들이 이제 그 무리 속에서 아주 강하게 서로 간에 전파되었고 특히 모든 것을 내던진 이 야이로에게 다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민망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본인인 야이로는 정말로 이제는 다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았는데 딸을 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제 다 끝났구나. 완전히 망가져 버렸구나. 오직 죽음밖에는 이제 다른 결론은 없구나. 딸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끊어졌지만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생명이 끝나버리고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나버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처럼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갈 때 정말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러한 또한 그러기 때문에 참된 구원이요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갔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제자들이 막 가고 예수님을 끌고 갔을지 몰라요. 제자들이 너무나 신났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아무도 제자들도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막 예수님 째려봤을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주 현실적이고 아니 야이로를 빨리 잡아야지. 이런 사람 잡아서 우리 속에 제자 속에 넣어야지. 예수님이 지금 힘을 얻지. 아니 왜 그 쓸데없는 여인 하다가 고치다가 지금 이게 다 망쳤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다고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가봤자 뭐해요. 아이고 예수님 참 저렇다니까 안 갈래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째려봤을지 몰라요. 다 망가졌네. 딸이 죽었는데 뭘 가요. 아유 다 틀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야 니네 필요 없어. 니네 같은 애들 안 되겠다. 그리고 3명만 데리고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이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뭘 못 내놨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내려놓을 수 없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존재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계기가 딸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나 죽었다. 다 끝났다. 여기서 다 진짜 내려놓은 거지. 야이로는
다 내려놨다고 남들이 볼 땐 내려놨지만 만약에 예수님 가서 고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모셔왔으니 고쳐서 딸이 살아났지. 내가 내려놓지 않았으면 딸이 살아났겠나? 내 공로지. 이런 생각이 야이로에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야만이 예수님만을 오직 의지하는 진정한 구원의 대열이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겁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을 모셔서 마치 그냥 모셔가듯이 그렇게 가라는 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의 바로 이 시기는 야이로에게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올 한 해가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번영과 정말로 기쁨의 한 해라기보다 또다시 시련과 연단과 어둠과 죽음의 시기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제 진정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전까지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야이로가 되어서 내가 내려놨으니까 예수님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내가 다 내려놨잖아. 그것은 사실은 절반의 절반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가셔야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그 구원의 그 길을 그 길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음의 시기를 멸망과 어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이때가 참된 구원의 때임을 믿고 바로 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시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야이로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달리다 쿠. 이것은 쿠미 소녀야 달리다 일어나라. 이건 아침에 자식을 깨우는 부모의 당시의 일반 용어였다. 얘야 일어나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녀에게 가서 아침에 자고 있는 애 빨리 일어나서 너 이제 밥 먹고 씻고 학교 가야지 아이야 일어나라 그 말을 똑같이 한 거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신령한 주문을 쓴 게 아니고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너 왜 자고 있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네가 잘 수가 없는 거다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자던 애 일어나듯이 일어났고 바로 이 야이로의 집은 진정으로 이제는 구원의 바로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할 때 구원은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의 그 모든 딱딱한 그러한 영적인 외면이 다 깨어지면서 이 일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늘 구원받는 현장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구원을 더욱더 새롭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죽음을 통과하며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죽음의 시기를 지날 때에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내가 모든 것을 진정으로 내려놓게 하셔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담대하게 참된 구원의 길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 두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올 한 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아뢰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원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구원의 목격자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욱더 분명하게 세상 속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구원으로 날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은 죽음의 문을 지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때로는 죽음과 같은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로 인해 참된 구원의 문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는 한날 또 오늘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